성령의 충만과 권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능력 충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보면은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현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언하고,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꼭 그것을 능력, 권능으로 이꼴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같은 거기도 한데 또 어떤 부분에서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면 사실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능력 충만, 성령과 권능은 사실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권능이 성령에 디펜던트한 거라고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단어에 대한 그 정의를 조금 하고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이제 성령이라고 말할 때는 그 성령은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능이라고 말할 때 이 권능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흰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서 지나가는 차를 세우면은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그냥 가겠죠. 근데 그 똑같은 사람이 경찰 제복을 입고서 그 자리에서 차를 세우면 모든 차가 다 서게 됩니다. 서야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권세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능력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파워,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할 때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데, 능력은 항상 권세와 함께 움직입니다. 능력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권세가 따라와야 그 능력이 실제적으로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성령을 말할 때 성령 안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할 때는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권세와 능력이 함께 가는 겁니다. 이거를 좀 이해하고 이제 말씀을 계속 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그 사례들을 좀 보면은 삼손이 대표적인 인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이제 성령에 사로잡혀 사역을 했지만 삼손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무장된 군사들을 당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항상 그 능력을 행하기 전에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호와의 신이 곧 성령을 말하는 거죠. 임한 다음에 그 능력을 가지고 블레셋군과 싸우고 이방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성령께서 떠나가시는 겁니다.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 삼손 안에 임하시지 않고 항상 능력을 행할 때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고 사역이 맞춰지면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게 구약 시대에 일반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능력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권세와 능력이라고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럼 왜 성령께서 능력으로는 행하시는데 왜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간단한데, 성령께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믿음 위에 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성령을 누가 보내주시냐 하면 약속은 아버지께서 하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에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로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누구 위에 오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오셔서 역사는 하셨지만 내주하시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외적인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자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죠. 그 기름 부음이 곧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연결시켜서 보면 우리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그때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뭐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왕이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구약 시대처럼 기름을 부음을 받고서 왕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우리에게 주신 이 왕과 제사장 같은 이 직분은 구약 시대로 보면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놀랍지 않습니까? 예.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놀라울 만한 사실입니다. 사실. 자, 그래서 구약에 임했던 그 성령은요 권세와 능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와 능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나타난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근데 위로부터 임하셔서 어떤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임하시는 성령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내면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시는 것이 구약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신약의 성령이 다른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나타남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곧 성령 하나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능을 사용하시는 것을 여기서는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필요한 권세와 능력을 그분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제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마음껏 그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고 능력 충만은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힘을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많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은사들을 구하죠.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이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어떤 은사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각 사람에게 좋은 은사들을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그 모든 권사 능력들이 자연스럽게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고, 그 나타남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실 때, 그 사용하시는 것이 곧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은사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래서 은사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여기가 그 모든 은사는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제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각 은사들이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지만 그 모든 은사는 오직 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도 구하고 저 은사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하면 그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은사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은사들이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무엇이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를 성령 하나님이 아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면서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하면서 그 나타난 은사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들이 또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은 그 어떤 은사가 아니라,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 즉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구하지 마시고 은사를 주시는, 그리고 은사를 다 갖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임하셨고,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통치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맺혀지고 있는가. 각 사람마다 이 9가지 열매가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맺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엔 반드시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나를 통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인위적인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와 유사한 어떤 다른 것들, 즉 인간적인 노력들, 어떤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그분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영역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 변화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노력해서 뭔가 변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변화를 이루실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변화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은 새로워지게 되게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의 생명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제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인격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각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성령의 충만은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구원을 결코 완성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조금은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육으로 여전히 있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죠. 육의 한계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그 사망 권세를 이제 깨트리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지만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길이 열려졌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실행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령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사함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 없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뿐이지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앞에까지 인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성령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 구원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많은 능력을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이 구원은 능력이 아닌 권세와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닌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이 믿음의 실체는 사실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두리뭉실한 그냥 믿습니다 하는 그냥 뭘 믿는지도 모르는 그냥 믿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그 에센스는 순종인 것입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으면 사람들이 볼 때는 칭찬받을 만하고 인정할 만한 것이 될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셨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셔도 알아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행하고서도 하나님께는 받을 상급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구원과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의 실체는 순종이고 이 순종을 누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의 육을 굴복시켜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결국에는 구원은 믿음인데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도우심을 통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이 천국 문 앞에서 주님께 쫓겨나는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며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행했던 권세와 능력이 작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능력을 행하고 큰 사고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얼마나 위대한 일을, 얼마나 많은 것을 섬길 것이냐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자그마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것인지
내게 원하시는 것인지 내게 말씀하시는 건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쁨 가운데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인데,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니까 정말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초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성령 하나님만을 구하고 이 권세와 능력은 이제 뭐 버려버리고 관심도 갖지 말고 그냥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순종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있는 선한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들을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즉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돼서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드려야 되고, 이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또한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라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을 총을 들고 눈에 보여지는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않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죠. 이 영들과 어떻게 싸웁니까?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과 기도로 싸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싸움이 실제인데, 이 실제 않은 영적인 싸움은 성령의 권능 없이는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그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것,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남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타깝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사단의 이 억압 가운데, 묶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 이 많은 질병이 사실은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어떤 악한 영들, 귀신에게 묶여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내면의 그 문제들, 마음의 염려와 걱정, 불안함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공격입니다. 이 모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때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케 되어지고, 그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의 그 권세한 능력들을 확신하게 되고, 더욱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흘러넘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나게 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우리 공동체 안에 고통 가운데 묶여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구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권세와 능력들을 행하시며 묶여있는 수많은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자유케 되어져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세워주며 그리고 우리가 격려하며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 권능을 받으십시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주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로잡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놀라우신 능력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타나게 하실 때 그것들을 사용하시고 그것들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것들을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며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